저는 바울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 그는 계속적으로 바깥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죠. 환경과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교회 안에서는 또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또 복음의 진리를 또 훼손시키고, 그런 가운데 또 악질 같은 바울의 그 서신서도 나왔지만 악질 같은 성도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또 괴롭히고, 이런 안팎으로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여러 종류의 고난을 교회 안팎으로 당하면서 바울이, 그러면서도 그가 끝까지 달려갈 길 다하고 선한 사람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말 속에 저는 굉장히 흥분이 된다 그럴까,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이에요. 이거를 보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어보면 막 소름이 끼쳐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만큼 바울이 이게 한 번 경험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반복된 거였거든요. 그렇게 끝내는 이제 순교로 끝났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마 순교하기 전에 이 정도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는 상식선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겪었던 이 종류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으면, 첫째는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포기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 그리고 이 바울이 아마 이런 고통을 받으면 육체적으로도 또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시가 육체의 가시, 육체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안팎으로 겪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 모레도 어디가 육체적으로 크게 빵꾸가 나서 더 이상 이렇게 사역을 못하거나, 아니면 정말 진짜 지금 세대로 말하면 정신과를 다니면서 뭐 약을 엄청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손을 들었어야 돼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걸 극복했다는 거죠. 저는 바울이 사역을 엄청,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룬 것보다도 이 바울이 이런 고난을 안팎으로 당하는 이 고난을 극복해서 순교의 영광을 얻었다라는 걸 보면은 그게 더 위대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것만큼의 우리가 고난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것만큼의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적은 것을 어떤 인생에 바울처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당하는 어떤 것이 우리는 그런 게 많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많은 것은 인생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 재정일,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이 더 많은 거죠. 어려움이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뭐 살아가는데 세상살이에서 오는 어려움이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서 오는 영적인 어려움이든 간에, 어떤 두 가지 어려움을 다 갖고 있든 간에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목숨 걸고 신앙사라는 사람, 주님을 섬기는 사람한테 왜 그러면 이 어려움이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분께. 그래서 저는 제가 겪어왔던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바울이 겪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은 결국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이제 살피면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요구하는지, 개개인으로 그때 때마다 뭘 요구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가질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전화 이복을 경험할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은 어려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은 복합적이면서 굉장히 차원이 높은 어떤 하나님의 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뭔가 어떤 다른 부수적인 어떤 그걸로 인한 어떤 파생되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메시지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거를 그냥 육체적으로 겪고 살아가면서 그냥 편하면 고만이고 편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게 아무것도 이제 나중에 편해지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라는 추억으로 끝낸다면 이거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고 이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그 메시지를 놓치고 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놓쳐간다는 거죠. 이 어려움을 통한 파생되는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놓치고 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이 그 어려움의 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나간다면 그게 정답이, 그게 맞다. 과정을 통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는 태도를 가질 때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계속 2주간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를 이제 계속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 오늘은 3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경험한 거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바로 이거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거를 또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문자적인 그 성경 우리가 늘상 보는 그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역사에 간다라는 말씀의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보게 하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시편 18편 2절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구절은 뭐 믿는 자라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근데 이 다윗이 이 고백을 이런 고백을 한 게 다윗이 이 고백을요 그냥 어느 날 책상에 앉아서 그냥 느낌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울의 그 죽음 같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리고 다윗이 유대왕으로 또 사울의 어떤 사위로서 또 유대의 왕으로서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가는 데 있어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그의 고백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런 거라면 다윗이 이 고백을 결국 자기의 어떤 극단적인 어려움 속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은 고통과 즐거움과 이 모든 그의 고백은요 그냥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안 게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일과 그렇지 않는 일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경험되어져서 그는 시편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맞다고 해서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양측으로 그냥 끝내버렸다면 이 고백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인생의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더니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내가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즐거움 속에서 즐거움을 갖게 된 그것은 결국 이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경험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삶을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을 아는 자와 성경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알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아이러니컬하게 좋은 일에서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 겪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서 오히려 내가 위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가장 힘들 때 제 인생의 재정이나 사람이나 목회 사역 속에 또 더 나아가서 저의 자녀가 없어 8년 동안 어려울 때 이런 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우시는 은혜가 생각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손길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에 청년 때는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도 계셨지만 내 삶에서 경험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얼마나 축복의 하나님인가를 살아오면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배경은 결국 아이러니컬하게 내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게 이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이 이런 게 있을까? 난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희미하게 알고 대충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욥은 이런 얘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좀 한 단계 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었다면 눈으로 봤다는 건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됐다는 얘기죠. 뭘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에다 대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경험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가까이 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능력과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래서 경험됐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광야 2세대가 얘기하시는 거죠. 광야 1세대와 2세대에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광야의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말씀이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를 알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던 이 시작점에서 이제 만나는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하나님만 하신 일이었잖아요. 그게 왜 만나를 주시냐? 그대로 굶지 않게 살게 하려고 주시는 건 어떤 순위에서 그런 이유는 첫 번째 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배우게 됐다라고 하는 배우다라는 것이 지식으로 배웠다는 뜻이 아니고 경험에서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한 자가 말씀을 지식으로 그전에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말씀이 이게 경험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으로 경험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말씀,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힘을 못 쓰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이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말씀이 얼마나 그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 때 그 말씀을 이길 세상에 권세가 없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제대로 간증하는 사람 보면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했더니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간증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제대로 간증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교회에서나 써먹는 지식적인 게 아니라 삶에 붙들고 그 말씀 붙잡았더니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었고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의 존재 위대함과 말씀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해서 그걸 고백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자가 정말 진정으로 간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통과한 자의 정말로 제대로 고난을 제대로 어려움을 제대로 경험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고기 못 잡고 주님께서 그 배를 타시면서 한 번에 물고기 2배의 물고기에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고기 때문에 정신 팔려가지고 좋아라 했지만 베드로는 그 배에서 주님이 정말로 그냥 주님이 아니고 거룩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축복의 주님을 목격한 거예요.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배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 전날 밤에 고기를 못 잡은 이것이 결국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찬스가 됐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처자식을 버리고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동생을 통해서 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시큰둥하고 갔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확실하게 그분의 말씀의 위대함, 그분의 존재가 새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만큼 더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처자식 버리고 생업 버리고 주님 따르게 된 거죠. 이게 베드로가 만약에 전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그렇지 못하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할 찬스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 모자람, 부족함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라기보다도 회개할 거 회개했다면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도 아들을 얻기까지 8년을 자녀 없이 있었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위대함을 그 말씀을 믿고 2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의 위대함을 거기서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 겪은 뒤가 어떠한가는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 영적인 깨달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될 때 그 어려움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죠. 안 겪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안 겪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그 당시에는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바라는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잘 한다면 오히려 그게 내게는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했어요.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자랑 같이 그렇게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말로 그 세상 사람은 어쩌저쩌 노력해가지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면 내가 한때는 가난해서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내 능력껏 해서 나는 이제 먹고 살만해. 지난 날 보니까 그것도 추억이었어.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가난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을 대속해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는 그가 부유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더니 주님이 그 말씀대로 축복하시더라. 가난한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부여하신 주님을 붙들었더니 그분이 나를 부여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환경 가운데 사람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에 극복된 어려움을 벗어난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소위 말해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영적 자산, 믿는 자에게.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서 계속 누적이 된다면 이게 이 사람에게는 세상이 이 사람을 흔들 수 없고 이 사람은 이런 것으로 누적돼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위대함을 안다면 흔들림 없이 그 다음에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지나온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위대함 때문에 오히려 잘됐다 이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내가 그분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내가 보리라.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겠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응? 우리 입장에서는
가난했다 부자 되면 그걸로 좋아하겠지만, 세상 사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실 때 가난했다 부자 되는 걸로 기뻐하는 내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험한 그 자체, 그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가 부유한 세상에 보여지는 부유함보다 네가 이 어려움 통해서 나와 나의 말씀을 네가 경험해서 그것이 네 영적 자산이 되어진 것이 나는 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재벌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봐야 끝에까지 가봐야 우리는 뭐 얼마나 부자 되면 얼마나 부자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고, 그게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존재의 축복은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영적 자산도 없어, 영적인 축복도 없이 그냥 겨우겨우 그냥 어려움을 극복한 그것만 가지고 그래 잘 됐어 이렇게만 끝난다면 이건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응?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산, 영적인 어떤 축복을 받고 가는 것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을 잘 사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볼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네가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인 자산 이거를 네가 갖게 됐구나.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이는 어떤 비결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느냐, 뭘 깨달았냐, 뭘 영적 자산을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은 알아보죠. 그게 그 사람의 존재값이 되니까. 세상으로 부유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 존재값이 높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을 세상 사람들 겪었던 그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영적인 자산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건 그분만 알아보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존재값이 높아지는 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존재값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은 천국 넉넉하게 들어가고 천국에서 상 받을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재값이 높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뭔가 특별한 어떤 더 마음을 쓰는 존재가 됐다면, 이 사람은 인생 세상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그 사람은 이미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존재값이 낮춰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이 새로운 존재값이 형성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구원받는 순간이. 그러면 그때로 시작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이 나의 존재값이 최고의 최고점을 찍어야 인생 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도 슬프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값이 세상 살아하면서 구원받을 때보다도 못하게 존재값이 떨어진다면 이건 불쌍한 거예요. 세상 사는 것도 힘들게 살았는데 존재값도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성경 많이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신앙 행위가 결국은 뭘로 총합이 되는 거냐면 존재값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존재값. 이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성도들이 보면은 존재값을 떨어뜨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직분은 잘 받았는데
근데 사람은 더 마음이 악해지고, 그리고 성도들과 사랑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라 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신앙생활 잘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존재값을 올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존재값을 낮추는 사람이죠. 비극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울의 그 보면 알렉산더 후메네오 아주 대놓고 얘기하죠.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얼마나 악명이 높았으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것 가지고 이제 바울의 사역을 정말로 진짜 모독하고 정말로 그 적을 만드는 이런 성도가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이름까지 기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어쩌면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지금 이 나이 되고 신앙사 50년이에요. 목사가 되고 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과연 그것이 주님 앞에 내가 과거보다도 훨씬 존재값이 더 좋아졌냐, 더 높아졌냐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분은 내가 존재값이 낮을 때와 높을 때 대우가 달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단어를 취급받냐 대우로 받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돼요. 취급을 한다는 것은 물건을 어떤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취급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우는 보통 사람에 관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대우. 그래서 저는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취급받냐 아니면 대우로 받냐, 이거는 이 사람의 존재값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그분이 취급하고 대우하시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느끼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취급하신지 대우하시는 건지, 만약에 내가 주님께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처리가 나와요. 삶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그냥 스무스하게 물 흘러가야 될 문제예요. 근데 평소에도 그랬어. 근데 이게 덜구덕거리면서 가. 잡음이 생기고 신경 쓰는 게 많아지고, 원래 그렇게 쭉 그렇게 잘해왔는데 왜 그러냐고 지금. 왜 어렵게 만들어 어렵게 가냐고. 상황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어렵게 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건 표면적 이유고, 이면적 이유, 그 보이자는 물속 안에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앞에 존재값이 떨어져가지고 취급당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은혜도 축복도 그분의 손길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히 그 전에 있었던 정말 잘 먹고 그분의 은혜로 잘 먹고 진짜 속된 표현 잘 먹고 잘 살았을 때는 그런 걸 못 느끼다 존재값 툭 떨어지니까 이제 그분의 은혜가 손길이 떨어지고 수준이 떨어지니까 안 보였던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존재값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웬만히 영적으로 좀 이렇게 민감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은 딱 알아채요.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재값이 떨어진지를 알아본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어떻게 처리하지 않으면 존재값이 떨어지니까 그분의 은혜고 축복이고 손길이고 점점 수준이 떨어지니까 자연히 이게 징계는 아닌데 힘들어져 사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전에는 쉽게 갔는데 언젠가부터 조금씩 힘들어져.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이런 어떤 축복들이 점점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게 경험되는 거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이 존재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무엇 때문에 존재값이 떨어진 데를 찾아보는 게 이게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면 원인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원인은 어디 있겠어요? 환경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체자고 내가 주인공이고 나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면 나를 찾아봐야지. 나 자신을. 그게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신앙이 어린 성도는요 무조건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런 걸로 그냥 다 그냥 무사 통과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잘하면요 그분이 나를 차별을 두신다는 걸 알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이 나를 차별을 두신다고. 차별 두신 게 뭐냐면 상대적 차별이 아니에요. 절대적 차별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날 차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 날하고 달라진 그거 가지고 차별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전에 잘했는데 지금은 엉망이야. 전에는 교회도 잘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 잘하더니 안 해.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 존재값은 떨어지겠죠? 존재값 떨어지니까 그분의 은혜와 손길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연히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고 신경 쓸 게 많아지고 손해보는 것도 생기고 막 이런 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징계는 아닌데 징계처럼 나타나는 거죠. 왜 그래요? 존재값이 떨어져서 그래요. 자신의 존재값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무서운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짓을 많이 했죠. 고린도에서 나오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 이방인 족속과 그런 우상 숭배 빠지고 그 다음에 탐욕 부리고 불평하고 이런 걸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엄청난 숫자는 아니어도 죽은 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광야에서 존재값이 죄악으로 툭 떨어지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못 갔단 말이죠.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직전까지 광야 1세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존재값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라고. 광야 2세대만 자격이 있어서 들어갔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예요. 이건 구원하고 또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값을 높이냐 낮추냐는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경계선까지 가냐면 사단의 나를 잡을 거냐 말 거냐까지 거기까지 간다고. 존재값이 높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사단이 손도 못 대게 해.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런데 이게 존재값이 떨어지면 보편적인 얘기예요.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단이 틈이 보이니까 치고 들어와서 제한적으로 역사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일들이 막 터지는 거야. 전에 없었던 사고, 전에 없었던 손해, 전에 없었던 어려움들이 이게 존재값이 툭 떨어지니까 이제 사단이 틈 타고 거기 비집고 들어와서 막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연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어쩌다 우연히 이게 존재하잖아요. 왜? 그분은 나를 머리턱까지 다 세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을 알고 이것이 결국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선명하게 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통해서 존재값이 높아지는 걸 또 의미해요. 안다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안 게 아니죠.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안 거니까 이거는 머리로 알았다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삶으로 알아진 거니까 그 알은 자체가 이 사람의 존재값을 높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재값이 높아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욥처럼 축복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이제 100% 이제 정말 믿어지고 이러니까 그의 인생이 갑절의 축복이 오잖아요. 존재값이 높아지고. 응?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통해서 존재값이라도 높여야 불쌍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존재값 떨어진다면 이것만큼 불쌍하고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존재값을 높여야 나는 그 어려움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건데 어려움을 통해서 존재값이 뚝뚝뚝 떨어져.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이 이거 말씀과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경험하지 않은 채 세상 사랑과 세상이라뇨 바빠. 존재값 뚝뚝 떨어진 소리 나는 거지.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고 존재값은 존재값대로 떨어지고 뒤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 호흡벌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은 어려움을 잘못 해석한 거죠.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축복을 여시는 계기가 되어진 건데 그 사람은 그걸 하나도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다 그게 축복이 된다. 거짓말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어려움이 다 하나님이 혹시 그런 설교하신 목사님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어려움이 축복이 된다? 그런 식으로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다 축복을 받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중간에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빼놓고 얘기하니까 잘못 오해하는 거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 근데 그만한 축복받을 만한 과정이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어려움이 축복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어려움은 고난은 슬픈 거예요.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지 많아요. 믿는 자인데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려면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바라는 것을 이루어야 그게 존재값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게 이루어져야 결과에 가서 축복이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고 어렵고 눈물 흘린다고 맨날 지지 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다고 그게 축복이 됩니까? 그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예언 잘하는 분한테 가서 예언을 받았더니 엄청난 예언을 해주셨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네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 근데 그 시점이 지났는데도 축복이 안 와. 그래도 따진 거죠. 예언한 사람한테.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예언했는데 자기는 그런 결과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언한 사람을 의심하는 거죠. 저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제 성령 사역을 이제 어떻게 하나 경험하고 배우러 다닐 때 과거에 20몇 년 전에. 근데 그 성도분들이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예언할 때는 예지지 예정이 아니라면 예정은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이 되는 거고 예지는 그게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네가 정말로 잘하면 과정을 잘하면 네가 결과는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과정이 잘하면 그 조건이 그거예요. 과정을 잘하면 네가 나중에 잘 될 거다 이런 건데 과정을 빼뜨린 거예요.
그냥 집에서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가만히 있어. 예언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 가만히 있는데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과정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태도로 가져야 하나님의 예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그 이상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과정에 그분을 향한 바람, 그분이 원하는 태도,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데 뭐가 되냐 말이죠. 안 돼요. 이런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언 수집가들. 여기 가서 저기 이런 예언, 저기서 저런 예언. 그리고 그걸 좋아하래. 그걸 이루기 위한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어. 그러면 그 예언은 공중에 날아가는 바람, 사라지는 바람 같은 거예요. 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우리는 결과가 좋으려면 과정이 좋아야 돼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도 그 어려움이 축복이 되려면 그 어려움에서 축복으로 가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결국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8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더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걸 경험시키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9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우선순위,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고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갖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가 뒤에고, 이런 거를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인생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수고는 했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우선순위가 엉망진창인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나오는 결과가 없어. 왜? 먼저 할 거는 뒤에 가서 하고, 뒤에 할 거를 먼저 하고, 이러니까 수고는 하고 애썼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나온 건 하나도 없어. 욕만 먹고 실수하게 되고 결국 헛수고가 나오고.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 원하는 순서대로 쫙 이렇게 있어 그거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거꾸로 돼 있는 거죠. 10번이 1번이 되고 2번이 7번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 사람이 인생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1번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교회 생활이 우리는 반드시 1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게 말씀과 하나님과 교회가 우선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직장이 먼저고 가정이 먼저고 친구가 먼저고 이런 사람 있죠. 그래서 교회도 빼먹고 예배도 안 드려. 그리고 여기저기 쓸 때만 하고도 11조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이런 식으로 엉망이면 그 사람 인생이 안 풀리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거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이게 죄의 문제도 걸려 있지만 죄의 문제보다도 이 사람의 삶이 본인도 몰라. 삶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그리고 손해와 새는 것들이 많아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우선순위를 정리시켜 주시는 어떤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생산적이고 효과적이고 이런 어떤 신앙과 삶이 되게 하려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재정립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기 전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할 얘기도 많고 얘기 들으면 정신이 없어.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우선순위가 막 앞뒤로 막 뒤죽박죽되고 뭐 이래서 자기도 몰라 그게 뭔지를. 근데 어려움을 한바탕 겪고 지나간 다음에 이 사람이 지혜로워졌어요. 아, 내가 쓰잘데없는데 열심히 했구나. 응? 뭐 나오지도 않는 데다가 내가 고생을 했구나. 내가 비생산적인데 열심을 했구나.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에 뭐가 제일 먼저고 두 번째가 뭐고 세 번째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됐고 장애를 일으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순위에서 없애버리거나 만약에 그게 없앨 수 없는 거면 순위를 저 밑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고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허락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이 제대로 통과했다면 그 증거가 하나가 뭐냐? 사람이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에는 정신없이 이렇게 튀고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근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결과도 없고 비효율적인 데만 열심히 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려움을 한번 통과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정리가 쫙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좋은 결과들이 또 그거대로 했더니 우선순위에 따라 했더니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 손해도 맞고 새는 것도 없고.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잘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신앙생활 때 분명히 목사님 눈으로 볼 때 이 성도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먼저가 아닌데 이상하게 다른 걸 먼저 붙들고 막 이렇게 하는 성도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눈으로 볼 땐 그거 지금 할 때가 아니거든. 더 시급한 게 있거든. 근데 그거는 안 붙들고 있어요. 다음에 하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정리돼서 오는 하나님의 막힘없는 그분의 손길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방해 요소가 되어버린 거야.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래도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니까 그분이 일할 틈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죽박죽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질서가 제대로 잡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질서가 안 잡히니까 그분이 방해받는 거예요. 실은. 이 사람은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지만 주님이 도와줄 어떤 뭐가 없어. 왜?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다 뒤죽박죽 돼버렸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쉽게 표현하자면 이 사람은 주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누가 만나자는 거야. 중요한 나를 돕겠다고. 근데 예배 시간이야. 그러면 우선순위가 차이가 나겠죠. 어디에 할 거냐? 날 돕는 그 사람 만날 거냐? 예배 드릴 거냐? 뭐가 우선이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신앙이 어려가지고 이 사람을
아 그래 예배는 다음에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 중요한 그 한 사람을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뭐 호텔 커피숍에서 같은 데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과연 그게 그 사람한테 축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 짓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이게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건데 예배는 안 드리고 사람 만나러 갔다? 예배 드릴 시간에?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이 우선이고 예배가 2순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척해서 좋아하시고 그 우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한테 은혜와 축복이 가는데 하나님은 사람보다 환경보다 저 밑으로 순위가 떨어진다면 그분을 떨어뜨리면 자기도 그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 봐야죠.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열심히 했다 그러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걸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라. 네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만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해서 내가 너를 축복할 수도 없다. 내가 너를 축복할 때 네가 스스로 그 우선순위 때문에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똑바로 갖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거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모든 거 이런 것들을 먼저 하고 그분과 그분의 나라는 뒤로 가니까 그분이 더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된 사람한테는 이거를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면 그분이 얼마나 많이 했지. 야, 네 일을 먼저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부터 해. 그게 1번이야. 그러면 내가 네 거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거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그만한 신앙이 되는 사람한테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는 성도도 있지만 못 받아들이는 성도도 있어요. 어려서. 지금 내가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그건 나중에라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요.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중요합니다. 이러거든요. 이 성도는 뭘 모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리를 잘하는 데서 오는 은혜로 경험 못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세 번째는 뭐냐면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뭐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 포도나무 밭 가봤습니까? 다 알죠. 저는 이제 그 근처에 뭐 포도밭도 있고 이래서 이제 저희가 또 어렸을 때 제가 포도나무를 키웠기 때문에 정말 하나를 키워가지고 이제 저희 어렸을 때 학생 때 집 앞에가 이제 포도밭이었어요. 포도과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땅을 밀어가지고 거기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포도나무를 팔았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포도나무 한 송이를 그 집에서 이제 키우게 됐어요. 한 나무를 한 송이가 아니라 한 나무를. 근데 그거를 우리 아버님이 참 잘 가꾸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키우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나중에는 가을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고무 다라 있죠. 빨간 고무 다라 하나 가득 그 포도가 이렇게 열매가 맺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본 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어디서 배워오셔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 과감하게. 근데 제가 어린 눈으로 저렇게 하면 열매 못 맺는데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해야 이게
가지가 열매 맺는 가지가 또 쭉쭉 뻗어나가면서 거기에 또 새로운 열매 맺는 가지가 또 생기고 이런 거를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쓰잘데없는 하나님 볼 때 야 너 쓸데없는 거 그거 왜 쓸데없는 걸 붙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돈의 지출 문제, 사람 문제, 일의 문제, 또 장소의 문제, 어떤 행동의 문제, 습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죄된 거로부터 시작해서 쓸데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쓸데없는 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열매를 못 맺고 축복을 못 받고 막 이러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하냐 가지치기를 하면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열매 못 맺는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떠나고 자르고 소멸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정결함을 갖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이 가지치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그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면 굉장히 앙상해 보여요. 단순하면서 앙상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많고 잎사귀 많이 나면 많이 그 열매가 맺을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결국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 단순함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함. 버릴 거 다 버리게 열매를 못 맺는 것들은 다 버려서 단순함을 갖게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의 잘 통과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단순함에 생각도 단순해져요. 말도 단순해지고 삶의 패턴도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막 이것저것 막 너저분하게 열매도 못 맺고 막 도움도 안 되고 막 나한테 하나 쓰잘데없는 걸 너저분하게 깔아놓고 거기에 힘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막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쁘게 사는 거 그렇게 해서 바쁘게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가보면 그렇게 애썼던 것들은 하나 도움이 안 되고 뒤통수 맞고 말이에요. 배신당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 뭐예요? 야 그건 다 쓸데없는 가지야.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스스로 가지치기를 안 하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예 강제로 가지치게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분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만들고 잘라지게 하고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가지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멍청해서 심플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심플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굉장히 생각이나 삶의 패턴이 심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어려움을 잘 통과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너저분하게 깔아놓고 사는 사람 말이 많아. 생각도 복잡하고 뭐 말도 많고 뭐 에너지는 다 쓰고 말이에요. 쓸 때 다 쓰고 막 이런데 결과는 또 없어. 그거는 분명히 뭘 얘기해요? 가지치기 할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가지치기 안 해가지고 저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하냐, 자르면 어떻게 하냐,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계속 또 붙들고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그렇게 사인을 줬는데도 자기는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뭐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강제로 잘라버리게 하지. 떠나가게 만들고 없애버리죠. 뒤통수 맞게도 하고 배신당하고.
그래야 그게 그렇게 돼야 이 사람이 사는 거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딱 이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기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걸 생각해야죠. 가지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10가지 했거든요. 오늘까지. 이게 다 10가지가 다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 따라 또 사람 따라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게 1번이에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이 축복이 되게 하는 해결책의 1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마음을 모르죠.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어려움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억울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우리한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너무 깊게 돼 있고 그분은 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내게서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읽는 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죠. 그거를 안다면 하나님을 정말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그 사람은 이 문제, 어려움을 극복하는 50%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걸 알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세상적 어떤 관점에서 자꾸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먼저라니까요.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실제 지금 어려움 겪는 건 아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시급한 게 난 돈이 시급하고 사람이 시급하고 일이 잘 되는 게 시급한 거고 내가 어떤 그런 것들이 시급한 거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지금 떡 나오고 돈 나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세속적인 어떤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성도 있다면 위험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삶이 우리와 그분과 우리는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깊숙이 우리와 함께 모든 걸 같이 사시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분을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자꾸 방법만 찾아요. 해결할 방법이 뭐냐? 잘 되는 방법이 뭐냐? 이것만 찾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그분이 뭘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에 생각은 아예 안 가지니까 그분과 사이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그분과의 간격이 좁아지고 그분과 마음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분하고는 상당히 멀어. 인생 살아가면서 더 멀어져.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살아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더 가까워져야 이게 인생 잘 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분을 아는 거, 그분의 행위를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잖아요. 해결되는 것보다 방법을 찾아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확실히 알고 그걸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그 사람이 정말 잘 사는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맨날 좋은 일만 호호하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간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해서 우리가 앞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공간 날도 허락하시거든요. 시편 90편의 모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있다, 그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는 비관적인 인생이 아니라, 세상 그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멀리서 보니까 희극인데 가까이 보니까 비극이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우리 인생도요, 멀리서 보면은 이게 내 인생이, 이게 살아가는 삶의 세상 살아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지고. 그게 인생 잘 사는 거죠. 응?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막연한 천국에 계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살아보면서 그분과 가까워지니까 그분을 더 알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삶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이런 식으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다 이렇게 통과했는데 결국 남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만 남더라. 그러면 그 인생 잘 사는 거 아니냐 말이죠. 내가 과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인생 여러 가지 겪고 살아왔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시고, 인생 살아왔는데 조그맣게 얼마 되지도 않는 소유물 가지고 나는 인생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비극적인 거죠.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채 끝나는 인생이 비극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감에 가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시간이 이렇게 많냐 말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서 내 인생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인생의 여러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서 천국 가서 어차피 24시간 항상 볼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죄 많고 사단이 드글드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맛으로 세상을 살고 이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신 게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 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냐 말이에요. 점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가니까 나중에 그게 다 후회할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응? 우리는 다 이뤄도 그분은 잃지 말아야 되고 그분을 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 이것이 내 재산이 돼야 돼. 이게 내 재산이에요. 나머지는 이 세상 떠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까지도 못 가요. 우리의 구원과 그분을 경험한 것과 그분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내 재산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게 나의 존재값이 되어 상 받을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